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87페이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심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직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불량배들이 그 소식을 듣고 롯의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집단적으로 동성연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남색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불량배들의 두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두 눈이 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불량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듬더듬 롯의 집에
문고리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눈이 멀어도 좋으니 욕망만 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이 마음이 막 철렁 내려앉지 않으셨습니까? 야, 정말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야, 정말 심각하구나. 말세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이런 범죄에 연루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남자와 여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여자와 남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인 것, 폭력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소돔과 고모라가 혼돈의 카오스가 되었을까요? 왜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도 부끄러운 일을 왜 집단적으로 행하게 되었을까요? 왜 두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구를 추구하고 탐닉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브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냐민 지파 건장한 남자들이 한 여자를 집단 윤관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어떻게 하죠? 죽은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각 지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11지파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그들을 비호하고 나선 거예요.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셨습니까? 야, 정말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야, 정말 심각하구나. 말세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그런 끔찍한 범죄에 연루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첩이 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한 여자를 집단으로 윤관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 여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 끔찍한 범죄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려고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죽은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서 각 지파로 보내버렸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사시대가 혼돈의 카오스가 되었을까요? 왜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왜 사사시대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길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했을까요? 사사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드렸는데 처음에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떠돌이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단지파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었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기업으로 삼을 만한 땅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젊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겠습니까? 그 젊은 제사장이 기도를 해봤겠죠. 기도를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얻으러 갔는데 정말 그게 기란 예언이 되어서 기업으로 삼을 만한 좋은 땅을 단지파가 얻게 되었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좋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돌아와서 그 젊은 제사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그 젊은 제사장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 판단하여서 단지파로 넘어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다 신당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모셔드렸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레위인 청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 집에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왜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미가가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단지파로 넘어가서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파가 규모가 더 크니까. 그리고 단지파에서 더 많은 사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미가의 집이 혼돈의 카오스가 되었습니까? 왜 단지파가 혼돈의 카오스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 청년 레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왜 돈만을 쫓는 그런 거짓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혼돈의 카오스를 벗어나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혼돈의 카오스를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코스모스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 에덴에서의 삶, 그 복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서 성대하게 결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객으로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삼손은 그 결혼식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하객으로 온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무엇이냐? 그 답은 오직 삼손만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다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답을 가르쳐달라고. 결국 그 답을 알아내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로 인해 삼손은 내기에서 지게 되었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악행과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되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파탄내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삼손이 염소 새끼 선물을 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가요. 갔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인어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삼손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는데 어떻게 보복을 가하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갖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또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갖고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보복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복을 가했습니까? 삼손의 장인어른과 아내를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직 본능대로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아무거나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그 결혼을 파탄내 버립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보복을 가합니다. 밭을 다 불태워 버리고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아요. 삼손의 장인어른을 불살라 죽여버리고 아내를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 다 본능대로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이죠. 사사기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과거 아프간 사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이슬람 극단 세력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손 묶고 눈 가리고 공개 처형을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신의 어린 자식을 철책너머로 던져야 하는 아프간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달리는 비행기에 매달려서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간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야, 저긴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다가 아프가니스탄이 이러한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오직 본능대로만 행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에는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잘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잖아요. 그 인생 사용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삼손의 인생이 혼돈의 카오스가 되었을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의 인생이 혼돈의 카오스가 되었을까요? 왜 아프간 사람들의 인생이 혼돈의 카오스가 되었을까요? 왜 그들의 인생이 복수와 살인으로 얼룩지게 되었을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까요? 왜 사사시대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길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혼돈의 카오스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혼돈의 카오스를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코스모스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 에덴에서의 삶, 그 복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혼돈의 카오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 에덴에서의 삶, 그 복된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삶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되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에덴에서의 삶, 그 복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